금강경해 1. 한때 부처님이 사회국 기수국 고동원에서 제자 1250인으로 더불어 같이 계시더니 2. 때에 장로 수볼이 대중 가운데 계시사 곧 자리로 쫓아 일어나사 오른 어깨에 옷을 벗어 매시고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시고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항상 모든 보살을 잘 두어에 생각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탁하시는 바가 일체 선한 남녀로서 무상대도를 바로 깨쳐 주고자 하심이오니 그와 같은 무상대도를 얻고자 하면은 어떠한 곳에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모든 망상을 항복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너의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든 보살을 잘 두어에 생각하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탁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상대도를 얻게 하는 데에 노력하나니 내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하시고 3. 인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있는 바 일체 중생의 무리에 만약 알로 나는 것이든지 만약 태로 나는 것이든지 만약 습기로 나는 것이든지 만약 화하여 나는 것이든지 만약 빛이 있는 것이든지 만약 빛이 없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있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없는 것이든지 만약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을 인도하여 남음이 없이 열반에 들어가서 모든 망상을 열독해 하되 실로 중생이 그 멸도를 얻은 자 없나니 이것이 어떠한 연고인고 이제 그 모든 세계에 무량중생의 망상이 일어나는 근원을 찾아본다면 곧 나라는 상과 사람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자라는 상 이 네 가지가 있는 연고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공부하는 사람이 그 네 가지 상을 여의지 못하면 곧 보살이 되지 못하나니라. 4. 다시 수보리야, 보살이 저 모든 법을 응하여 주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베풀지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베풀며 듣는 소리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베풀며 향기 나는 냄새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베풀며 좋은 맛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베풀며 몸이 접촉하는 데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베풀며 뜻에 아는 바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베풀지니 공부인이 그와 같이 마음을 베풀어 쓴다면 자연히 모든 상을 초월하여 조금도 주착함이 없으리라.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리라.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느뇨? 동방허공을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 못하겠느냐? 수볼이 답하되 헤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서방과 남방과 북방이며 또는 상방과 하방의 일체 허공을 다 생각하여 헤아리겠느냐 못하겠느냐? 수볼이 또 답하되 헤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여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5.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느뇨? 가히 몸 형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못하겠느냐? 수볼이 또 답하되 가히 몸 형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하겠나이다. 어떠한 연고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고? 수볼이 또 답하되 열애의 지금 보이신 몸 형상이 참 몸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무릇 상이 있는 바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참상이 아닌 이치를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6. 수보리 부처님께 말씀을 사루사대 세존이시여, 자못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장구를 듣고 사실 믿는 마음이 잘 나리까 못하리까.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이러한 말을 짓지 말라. 내가 세상에 있는 때에는 천만 방편으로서 지도하여 차차 이 법에 들게 하므로 중생이 오히려 믿기가 쉬우나 나의 죽은 후에 세상이 차차 멀어지면
특별한 인연이 아니고는 능히 신심이 잘 나지 아니할지니 그러하므로 나의 멸한 후 500세의 계행을 가지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겸하여 이 장구의 능히 신심을 바라여 이로써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 해상에 성건을 심은 것만이 아니라 무량 천만불 해상에서 임의 성건을 심었을세. 이 장구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바로 청정한 신심을 내는 것이니 이 사람의 복덕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가히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리라. 어찌하여 그러할꼬? 이 사람은 믿는 마음으로써 점점 나라는 상과 사람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자라는 상이 없어질지며 또는 법이라는 상과 법 아니라는 상이 모두 없어지나니라. 일체 중생이 모든 죄업을 지으며 항상 고해에 헤매는 것은 다 상으로부터 비롯하나니 중생이 만일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나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과 수자라는 것에 집착할 것이요 만일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곧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상에 집착할 것이요 만일 법 아니라는 상을 취하여도 곧 아와 인과 중생과 수자상에 집착할 것이니 이런 고로 법을 응하여 취하지도 말며 법 아님을 인하여 취하지도 말지라. 이 뜻으로서 내가 항상 너희 등 수도인에게 말하거니와 나의 하는 말도 또한 비유하면 떼배와 같아서 떼배로서 강을 건너되 강을 건넌 뒤에는 떼배가 소용이 없는 것과 같나니 나의 하는 말이 그 참 성품을 알리기 위하여 하는 말이로되 성품을 다한 뒤에는 그 말도 또한 놓아버려야 할지라. 그런즉 법도 응당 놓아버려야 할 것이거든 하물며 법 아니라는 상에 집착할 것이 있느냐. 7.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느냐. 여래께서 무상대도를 얻으신 바가 있느냐. 또는 여래께서 그 법을 설하신 바가 있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저의 해석한 바에 있어서는 참도는 무엇으로서 질정에 말할 수 없는 법이니 그러하므로 여래께서 도를 얻으신 바가 있다 하여도 참도는 아니요 얻으신 바가 없다 하여도 참도는 아니며 법을 설하신 바가 있다 하여도 참법은 아니며 법을 설하신 바가 없다 하여도 참법은 아니라고 하옵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여래께서 얻으신 바 도와 여래께서 설하신 바 법이 다 일체 명상을 떠나서 가히 취할 수가 없으며 가히 설할 수도 없으며 법이라 할 수도 없으며 법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현묘한 것이오니 그것이 여래께서 이미 얻으신 참도이며 여래께서 항상 설하신 참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생각에는 어느 세상을 물러나고 모든 수도인이 성현의 지경에 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 착심이 없고 명상이 없는 이 무위의 도를 깨쳐서 그 무위의 마음으로서 경계를 따라 모든 차별법을 서는 줄로 아옵나이다. 8.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느뇨. 만약 어떠한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사용한다면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심히 많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물질적 복덕은 비록 많기는 하나 또한 형상이 있는 복덕이며 다함이 있는 복덕일지라 참으로 무량한 복덕은 되지 못하나니 이 무량한 복덕이라 함은 복덕 가운데서 복덕이라는 상이 없는 것이 곧 무량한 복덕이라고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므로 만약 사람이 있어서 이경 가운데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의 진리를 잘 해석하여
스스로 모든 상을 여이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이 설하여 깨치게 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은 참으로 무량하여 칠보로서 보시하는 복덕에 비하여 훨씬 성할지니 그것은 어떠한 용고이냐 하면 일체 모든 부처의 도를 깨치는 것이 다 이 경뜻으로 쫓아 나오는 까닭이다. 수보리야, 만약 사람이 있어서 불법을 구하고자 할진대 먼저 명상을 여의고 불법을 구할지니 지금 이른바 불법이란 자는 곧 참 불법이 아니니라. 9.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뇨? 수도인 가운데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능히 수다원가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않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수다원은 그 공부가 성인의 류에 든다는 이름이니 만약 그 마음에 스스로 성인의 류에 들었거니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에 따라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몸의 접촉한 바와 뜻에 아는 바에 다 주착함이 될지니 어찌 성인의 류에 들었다 하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그 공부가 성인의 류에 들었으되 들어간 바가 없고 빛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몸의 접촉과 뜻에 아는 바가 있으되 주착함이 없는 자를 참으로 성인의 류에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느뇨? 수도인 가운데에 사다한과를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능히 사다한과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않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다함은 그 공부가 망령이 거의 멸하여 한번 왕래에 지나지 못한다는 이름이니 만약 그 마음에 내가 망념이 거의 멸했거니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에 따라 모든 망념이 계속해 일어날지니 어찌 그 망념이 한번 왕래에 지내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그 공부가 망념이 거의 멸했으되 실로 거의 멸한 바가 없는 것이 참으로 거의 멸한 것이라고 하겠나이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그러하느뇨? 수도인 가운데 아나한가를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내가 능히 아나한가를 얻었나니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않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아나함은 망념이 이미 멸하여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름이니 만약 그 마음에 내가 망념이 이미 멸했거니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에 따라 망념이 새로 일어날지니 어찌 망념이 아주 멸하였다 하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그 공부가 망념이 이미 멸했으니 실로 이미 멸한 바가 없는 것이 참으로 이미 멸한 것이라고 하겠나이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뇨? 수도인 가운데에 아라한도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않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아라한은 모든 명성에 초월하여 다시 더할 것이 없다는 이름이니 만약 그 마음에 내가 모든 명성에 초월하여 다시 더할 것이 없거니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에 따라 명성의 마음이 새로이 일어나서 다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에 집착할지니 어찌 참으로 명성에 초월하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하므로 그 공부가 이미 모든 명성에 초월하였으되 실로 초월한 바가 없는 것이 참으로 초월한 것이라고 하겠나이다. 수보리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고하되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투는 마음이 없는 정력을 얻음이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곧 욕심을 여인 제일
아라한이라고 하신 말씀이오나 저희 마음에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 마음에 내가 아라한을 얻었거니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세존께서 저에게 대하여 다투는 마음이 없는 제일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저에게 아라한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실로 아라한이라는 마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10.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내 뜻에 어떠하나뇨 내가 이전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제의 생각에는 여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얻은 바가 실로 없으셨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법은 연등불께서 능히 주실 수 없는 법을 주셨고 여래께서 능히 얻을 수 없는 법을 얻으셨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내 뜻에 또 어떠하느뇨 모든 보살이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느냐 마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저의 생각에는 보살이 부처님 국토를 장엄한 바가 사실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상이 없는 장엄을 이름이니 그 상 없는 장엄을 이름하자면 보살의 참 장엄이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런 고로 수도인이 항상 그와 같은 청정한 마음으로서 일체 사물을 응용할지니 마땅히 비대 주의하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소리와 향내와 맛과 몸에 접촉한 바와 뜻의 아는 바에 주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아서 응하여 주착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 이것이 수도인의 근본적 참 공부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비옥컨대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그 몸이 수미상과 같다면 내 뜻에 어떠하느뇨.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저희 생각에는 그 몸이 비록 크기는 하나 다시 더할 수 없는 제일 큰 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몸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오히려 한정이 있는 몸이 되나니 그러므로 가히 제일 큰 몸이라 할 수 없으되 부처님이 말씀하신 형상 없는 이 법신은 사실 한정할 수 없는 몸이오니 그 한정할 수 없는 몸을 이름하자면 다시 더할 수 없는 제일 큰 몸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11.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저 항하수 가운데에 있는 모래 수요와 같은 색의 모든 하수를 세어가지고 다시 그 모든 하수 속에 갈아있는 모래 수요를 총계해 본다면 내 뜻에 어떠하느뇨. 그 모래 수요가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의 말씀을 고하되 심히 많겠습니다. 그 하수의 수요도 오히려 많거든 하물며 그 모래 수요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써 내게 고하노니 만약 선한 남녀가 있어서 그 모래 수요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사용한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 말씀을 고하되 심히 많겠습니다. 12.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만약 수도인이 이 경 가운데 사상의 이치를 잘 해석하여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설하여 준다면 그 복덕이 또한 그와 같은 칠보보시에 비하여도 훨씬 승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을 설하는 처소에 있어서도 모든 세상 가운데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다 응하여 옹호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 얻은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많이 독송하며 이 경의 의지를 받들어 가진다면 일체 세계의 옹호함이 그 처소에다 비하겠느냐.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가장 높고 가장 희귀한 제일 되는 법을 성취하리라. 수보리야,
이 경정에 있는 바 곧은 한갓 종이와 붓으로서 구성한 책이 있음이 아니라 곧 중생을 제도하는 무량한 진리가 나타나 있음이요. 진리가 있음은 곧 부처님이 상주에 계심과 다름이 없나니 불법을 닦는 자는 마땅히 이 경을 부처님과 같이 존중히 여기라 하리라.